마태복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3장 가지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이 몇 명이나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요한 무지 많아요. 예, 사도 요한, 예수님의 동상 요한, 세례 요한 무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요한들이 성경을 성경을 많이 기록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앞서서 꼭 등장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등장을 하냐 이거지. 왜 세례 요한이 꼭 나와야 될까요? 가장 후진 대답은 아니, 구약에서 예언해 놨잖아요. 예. 아니, 구약에서 예언해 놨으면은 세례 요한 말고 딴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어. 베드로가 세례 요한 말고 세례 베드로, 아니면 세례 야고보, 뭐 세례자만 붙이면 되니까. 아니면 세례 뭐 이드로, 뭐 세례 무슨,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삭개오, 뭐 이렇게도 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세례 요한이냐 이거지. 근데 이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누구 코스프레를 했어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어요. 누구 코스프레냐면 이걸 찾아보면 돼요. 자, 구약 안에서 찾아보면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엘리야를 보면은 엘리야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찾으면 떠요. 자, 엘리야가 쭉 찾아서 보면은 엘리야의 그 복장이 나옵니다. 이 복장이 나오는데 이게 엘리야가 아하방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불관리사잖아. 자격증이 하나 있는데 엘리야가 불관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능력이 몇 절 나온다고요? 예. 예. 맨 밑에요? 그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 있네요. 이거 찾으려고. 엘리야는 불관리사였어요. 그러니까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불을. 예. 그래서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 50부장, 뭐 군사 50명을 보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가면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엘리야가 50부장이 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희 50명을, 아니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군인 50명이 가는 거야. 살을 찌르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라 죽여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불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 마음대로 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야. 불만 잘 우리 신화에 불을 뒤에는 다 껐어요? 다 켜지? 안 켜? 예. 불을 왜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그 신화 속의 인물 넘버원이 누구죠? 제우스가 불관리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불 관리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신 중에 신이 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는 엘리야야. 제우스와 마찬가지로 불 관리사였어. 예. 얼른 잡혀주고 오시고. 예. 자, 11개. 예. 1장. 1장 3절에 1장 8절에 나오네요. 자, 예, 잠깐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 뭐 천천히 다녀오세요. 예, 잠깐 좀 성경 열왕기하 1장 8절 보자고.
왕하.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참 재미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역사니까.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열왕기하 시작은 아합이 죽은 후에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점이 아합이야. 아합. 아합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합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합이. 그래, 아합에 대해서, 아합이 왜 중요하죠? 아합은 왜 중요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아합의 말년에 아합을 혼내줬을까요? 아합을 따덕거려 줬을까요? 성경 읽어보면 참 희한한 게 아합같이 못된 놈도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셔. 살아생전에. 너 언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죽게는 하지만 아합조차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다독인다고요. 근데 아합을 하나님도 심판 안 하는데 아합을 누가 심판해요? 아니, 지금 기독교인들이 심판하잖아. 나쁜 놈이라고, 못된 놈이라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제 드디어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 거예요. 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합이,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 눈에는 아합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 눈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의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합이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심 없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났음, 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엉터리 같은 종교심을 건드려서 마음껏 폭로시킬 수 있게, 폭로당할 수 있게 해준 주인공이 아합이란 말이에요. 아합은 쓰임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에 대해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잔인하고 못되게 심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센 심판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야. 아합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가 시작하자마자 아합이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열왕기 상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왕이 누구예요? 열왕기 상에서 아합왕이야. 아합왕. 아합왕이 그 이름이 무지 많이나 거론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열왕기 상 중간부터 끝날 때까지 아합왕이 주인공이고, 열왕기 하 시작부터 또 아합이 등장을 해요. 아합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통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 쓰임받는 왕이었다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나 어떤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모든 것들을 싹 다 가짜들을 다 폭로시킨 거야. 근데 가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지. 야, 요하나, 우리 저 존 안 박사님이라고, 아닌데? 여기 있다. 존안 교수님. 이름이 영어로 그냥 존이에요. 존. 성은 안 치고. 이분이 누구냐면 안병무 박사님의 아드님이세요. 예. 근데 가짜 인생이라는 어떤 소재로
글을 하나 쓰셨어요. 페이스북에 그냥 저하고 패친이니까 이제 어떤 목사를 향해서 썼어요. 미주 총신에서 그렇게 모든 서류를 위조해서 그렇게 들어가고 서류 위조해서 강도사 고시도 보고 누군지 벌써 아시겠죠? 몇몇 국내외 박사 학위는 취소되었지만 대표적으로 밀 디그리라는 학교가 있는데 미 교육부가 인가되었지만 실제로 학제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에 그 격리 직원 하나 놔두고 당신은 학위 무허가 학위를 그냥 사무실 몇 개 놓고 출석하지 않아도 인정이 되는 논문 형식만 갖춘 것들을 제출만 하면 박사학위 줬어요. 그래서 공장이야. 밀 디그리 공장이라고.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거죠. 이전에 한 것이 그러니까 좌우지간 이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뭐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인데 근데 표절 검색기에 돌려보니까 99%가 표절이야. 예. 그냥 다 베낀 거야. 그냥 다 베낀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문자 하나도 안 고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다른 데서 복사해서 갖다 붙이고 그리고 다른 것 여기저기 짜집기도 아니고 그냥 남의 논문을 그냥 통째로 베껴버렸어.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논문 검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학위 공장이니까 무허가로 내줘요. 근데 잘못은 시인하고 고치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가짜 인생을 살면서 본인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글을 써서 내가 지금 올려놨는데, 가짜 인생. 그러니까 아합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가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아합이에요. 다윗은 어떤 길을 열어줬냐면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다윗이라면 아합은 가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식을 다 가르쳐줬어. 그걸 뭐로 대변하냐면 다윗은 자기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자기 인생. 그런데 아합은 가짜신 바알이나 아세라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가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도 주인공이 사실상 주인공은 아합이고 열왕기 시작하면서부터도 아합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아합이 살아생전에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아니 이상해. 아니 왜 아합 살아생전에는 모압이 배신을 안 하고 아합이 죽자마자 왜 모압이 배신을 했을까요? 왜 배신을 했죠? 예, 그게 정치 경제 해석이고요. 이제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짜 인생의 길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그 가짜 인생 속에서 모압이 본래 진짜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죠? 모압이? 왜 가짜인 거죠? 예, 모압이 가짜인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짜. 예, 진짜가 아니니까. 말 되죠. 예. 말 되죠. 왜 가짜냐면은 자, 모압에 예. 그렇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28장이 나오나요? 예. 이 창세기 19장. 예. 자, 창세기 19장 37절에 나오네요.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면 이제 19장 모압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롯이 이르되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인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롯의 딸들은 신앙심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럼 뭐를 보냐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자, 그래서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제쳐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그러면 이 딸들은 누구 영향을 받았길래 이렇게 사위 될 놈들이 이렇게 엉터리 없는 놈들을 만났을까? 아니, 엄마 영향을 받았지. 그래서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다 뒀어요.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비심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롯과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들을 그들의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여호수아 성경 공부에 왜 이게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네. 오늘 다들 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 드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14장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6절부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했어요.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그니스 부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느 족속에 가서 주로 그니스 부족 사는 동네하고 헤브론을 정탐을 했어. 누구보다도 헤브론을 가장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를 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 그러니까 다 그냥 거기 간담을 놓게 했다라는 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가 성읍들은 견고합니다. 싸워봐야 우리는 반드시 집니다. 우리를 왜 이 땅으로 인도해 있습니까? 그게 간담을 놓게 했다는 얘기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자, 여호수아 너는 갈렙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러니까 이제까지 갈렙은 어떤 신에게 충성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께 충성하다 보니까 모세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제는 갈렙 너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리고 이제 보소서. 이제 누구한테 갔어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나이 계산 좀 해보자고. 지금 갈렙이 세례요한 얘기하다. 갈렙이 85세야. 그러면 광야에서 45년 방황했고 그 다음에 몇 살에 그 가데스 바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 40세. 그러니까 가데스 바냐가 40세 정탐꾼. 근데 가데스 바냐는 민수기에 따르면 민수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 광야 나온 지 2년 2개월 첫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딱 2년 지났어. 그러니까 요게 빼기 2년 하면은 광야에 38살에 광야에 나왔어요. 그래서 45년 플러스 45년 하니까 그러니까 38살까지는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 애굽에서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 2년에서 47년 동안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서 몇 년을 빼야 돼? 47년은 광야에서 살았는데 여기에 40년만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기서 요때부터 38년 빼면은 정확하게 9년. 맞죠? 9년. 내 산수를 못해서 그런데 9년 동안을 어디서 광야에서는 40년 살고 9년 동안은 정복전쟁에 참여한 거라고. 가나안 정복전쟁. 이 정복전쟁에 참여해서 뭐를 했겠어요? 끊임없이 9년을 빼면 85세에서 9년을 빼면 몇 살 때부터 전쟁한 거예요? 6년. 76살부터 가나안 정복전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물론 바산왕 옥과 뭐 이렇게 시온왕과 이런 거 싸우는 거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이지만
76세부터 요단강 동편에 이 가나안 부족들과 정복 전쟁을 펼쳐서 싸워서 안 죽고 살아남은 거예요. 안 죽고 살아남았던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여호와께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모세의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줬는데 이때부터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 하나님이 됐어요.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뭐를 했어요? 생존했다고. 생존하게 되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수동형으로 쓰고 있죠. 생존하게 되었다. 내가 살아남은 게 아니라 누가 생존하게 해주셨어요? 여기 고백에서 보면 이 45년 동안을 누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해주신 분이 바이 여호와? 이 JW인가 맞는지 여호와예요. 영어 발음 제호바니까 제호바. 이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해주셨어요. 생존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 생존했어. 그러면 안 죽고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9년 동안에 이 9년 동안의 정복 전쟁 중에서 아이성에서도 대패하고 많이 죽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많이 죽고 다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85세까지 생존하게 된 거예요. 생존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12지파 소속이 아니고 가나안의 그니스 부족이었는데 12지파 중에 유다지파로 편성이 됐다고요. 땅 배분을 유다지파는 다 받았어요. 이미 14장 이전에 유다지파는 다 받았는데 지금 갈렙만 땅 배분을 못 받았어. 그래서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얼마나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생존하게 되면 뭐를 회복해요? 약속해줬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응답처럼 다가온 거야. 생존하게만 되면 돼.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생존만 하고 있으면 돼. 생존했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 보통 목사들은 어디에 초점 맞추고 설교해요? 여기에 초점 맞추고 하죠. 근데 이 산지가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뭐예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생존하고 있으면은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생존하고 있으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요. 그리고 그 아낙 사람들이 사는 땅의 이름이 기란 아르바인데 아르바라는 말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세고 강한 놈들이 남아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고 거기는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세고 큰 놈들이 남아있는 기랏 아르바야. 그래서 이 산지를 그 가장 센 놈하고 붙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셌기 때문에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산지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뭐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산지를 너 손에 붙였다. 이제 가서 싸워라 하는 응답을 너 손에 붙이셨다. 이걸로 받았어요? 아니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걸로 받은 거야. 내가 생존하고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을 몸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요, 어떻게 정복하려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생존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산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거다.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라고요.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존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생존하게 되었다라가 아니라 내가 생존했어. 내가 뛰어나서 생존했어. 어떻게 생존했는데 아이고 밥 없으면 주여 주시옵소서, 돈 없으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해서 나는 살아남았단 말이야. 할렐루야. 뭔가 많이 다르죠. 생존하게 된 거예요. 자, 그 생존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냐면 또 다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창세기 19장으로 다시 넘어가요. 좀 왔다 갔다 해서 좀 헷갈리는데 보통 이런 거 이렇게 헷갈리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빨리 결론을 얘기해 달라고. 빨리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 참여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으로 도망하여라, 멸망함을 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을 보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주신다고, 그리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취하게 하셔. 85세는 모든 것이 끝났는데 85세 끝난 게 아니지. 모세는 몇 살에 시작했어요? 80세에 시작했잖아요. 이제 시작한 거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갈렙은 85세. 자, 여기 이거 써놔야지. 세례 요한. 오늘 세례 요한 얘기, 세례 요한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거 그냥 적당히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보존하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아보거나, 생명을 보존하기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냥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벌써 이거 도저히 우리 걸음으로도 안 되고 힘들어요 하니까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거기 산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저 눈앞에 있는 작은 성읍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산까지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후에 심판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를 해? 타협을 해. 저 작은 성읍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어줬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 작은 성읍까지도 싹 멸해버려야 돼. 산만 빼놓고. 그런데 안 멸하고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근데 롯이 참 우리 하나님 참 무한 특이하신 분이야. 간청하는 대로 다 들어줘.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봐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행한다고 그러잖아. 산으로 도망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행한다니까. 근데 누구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롯이? 자기 임의대로 다 조종해버렸어. 예. 했는데? 시작했는데? 예. 행할 수 없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소알. 자, 소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소알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고. 요럴 때 바이블 렉스가 참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근데 여기 바이블 렉스가 있나? 바이블 렉스를 깔았나 안 깔았나 모르겠다. 분이엘이 없다 여기는. 그냥 이 19장 창세기 19장 몇 절이더라? 그 몇 절이에요? 소알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가? 그러니까 20몇 절인가? 예, 그렇죠. 예. 산후도 명함 멸하라. 재앙을 만나리라. 자, 작은 성. 예, 소원을 너희 소원을. 자, 소알이라 여기 나왔네요. 자, 소알이 일단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지 작은 요단 동편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작은
진짜 작은 성 소알. 소알이 아니고 쪼알인데 쪼알. 발음상으로는 쪼알인데 소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일단은 작다라는 뜻, 그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제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어떻게 됐어요?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습니다.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그냥 신앙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딸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이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없으니까. 그 불심판 받을 때 다 타서 죽었어요. 자기네들 남편감들은 다 죽었어.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하고. 자, 성경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술은 뭐에 쓰여지는 대명사냐면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신약 성경에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자, 예수님은 술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마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술이라는 게 예수님이 마셨던 그런 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야. 복음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하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복음에 다른 교리를 섞지 마. 그래서 이상한 해괴망측한 종교를 만들지 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어요? 술을 먹였어. 롯은 그나마 신앙심이 있었다고. 복음이 있었다고. 자기 그 삼촌,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근데 술을 취하게 했다라는 거는 다른 거를 섞어버린 거야, 지금. 이 장면이 단순히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아버지와 딸이 그 짓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큰딸이 눕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긴 게 모압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모압이야. 그래서 두 딸이 임신을 했고 그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했어요. 모압이 조상이 됐어. 그럼 모압은 어떤 족속입니까? 모압은 이런 거야. 그냥 복음에다가 다른 교리를 섞은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섞인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야. 섞인 종교. 지금을 치면은 신천지. 요새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 이제는. 새천지. 얘네들이 진화 발전해서 새천지가 됐어. 신천지에서 새천지로. 다시 열왕기 하 1장으로 가요. 열왕기 하 1장으로 갔더니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하였어. 왜 배신했을까요? 그전에는 아방 때는 배신을 안 했어. 왜냐면 아합이 뭐를 끌어들였어요? 플러스 바알, 아세라를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요 새천지 같은 요 모압 종교, 요게 모압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이 자기 생리 기준에 딱 맞는 거야. 아합왕하고 생리 기준에 딱 맞아. 모압이. 그래서 모압하고 아합왕이 있던 시절은 싸울 필요가 없어. 배반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아합왕이 죽자마자 어떻게 돼요? 이게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하냐? 그냥 모압이 배반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가 등장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엘리야의 이제 엘리야의 6절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브에게 물으려고 나를 보냈느냐? 아니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압이 배신을 하니까 아합의 뒤를 잃었던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병들었는데 이게 죽을 병인가 살 병인가 하고 누구한테 물으러 갔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으러 갔어요. 바알세붑에게.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의 사자를 만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의 사자, 이 사자를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세불이 아니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심부름을 그 메신저 역할을 했던 사자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이러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밖에 없지요. 아합이 죽자마자 도로 누구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요? 가짜 신 술에 취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모압이 딱 배신을 때려버렸어요. 자기네들 생리 기준에 맞게. 그때 이제 사자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때 그 메신저들 사자들이 그 사람의 이름은 몰라. 아니 이름을 왜 모를까? 엘리야라는 이름을 왜 모를까? 우리는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할 줄 알았어. 근데 세상에 그 왕의 사자까지 할 정도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정보를 꽉 잡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정보부, 경찰, 무슨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는 데가 왕궁이잖아요. 근데 엘리야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 세상에. 엘리야 이름을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우리의 시각에서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섞인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라는 이런 정통 선지자는 거론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잊혀지는 게 저 시골 구석 어디선가 살고 있는 한 5년, 1년만 지나도 사람들 기억에서 다 잊혀져요. 언론 안 타고 그러면 다 잊혀진다고. 또 잊혀진 거야.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그들에게 대답을 해요. 왕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라고 해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를 살려놓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가요? 죽여버리는 게 유리한가요? 죽이는 게 유리하잖아. 자기 죽는다고 예언을 했으니까 기분 나빠. 전두환이가 자기가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민심이 안 돌아서는 거야. 그때는 김종필, 김대중, 김영삼이 살아있을 때야. 이 삼김에게 자기의 지명도나 자기의 정치적 능력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핵심 권력은 다 잡고 있었어. 정보부 그때 중앙정보부터 시작해서 그때 그 국군 보안사부터 시작해 모든 권력은 다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국군 보안사나 그 중앙정보부에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전국에 있는 무당들 싹 잡아들였어요. 일단 두드러 패. 아무 소리 안 하고. 일단 일주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공포 밀실에서. 사진 딱 4장 놔뒀어. 김대중, 김종필, 김영삼, 전두환 사진 놔두고 이 중에 왕을 골라봐.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골랐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두드러 패. 말 안 하고 그냥 두드러 패. 그러면 실컷 맞다 보니까 이제 뭔가 탁 하고 정신이 나는 거야. 다시 골라봐 해서 무조건 누구를 골라요? 전두환. 그렇게 해서 무당부터 여론을 돌리기 시작해 놓은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한 일화.
지금 엘리야를 죽이는 이유가 그거야.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데 요때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라고 했죠. 자,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이때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그러면 요한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털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털이 없으니까 뭐를 했어요? 털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낙타토롯을 입은 거지. 그리고 허리에 가죽들을 딱 띄었어. 누구 흉내낸 거예요? 엘리야. 왜 엘리야 흉내를 냈을까요? 엘리야는 불관리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통쾌한, 바알이나 아세라 숭배자들을 처단한, 가장 통쾌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을 마음껏 내리고 불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껏 쓸 수 있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자, 불은, 성경에서 불은 이제까지 어떤 의미로 쓰여져요? 예. 그리고 심판의 도구죠.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뭘로 망했어요? 불. 그래서 우리 신사도나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불을 받길 원하잖아. 불을 받으면 뭐가 돼요? 엘리야처럼 자기네들이 심판할 수 있는 거야. 50부장 내려오면 불로 그냥 불 하면 다 타 죽고.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전부 다 불 받기를 원하는 거죠. 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분이 엘리야였어요. 근데 이 엘리야를 그대로 코스프레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했다라는 거는 세례 요한이, 자, 예수님은 누구 따라 했어요? 아무도 따라 안 했죠.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그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털 없으면 털 없는 사람으로 살면 되는데 무슨 털 많아 보이려고 낙타토로까지 입고 허리에 가죽띠까지 띄어. 세례 요한은 진짜 인생을 살았을까요? 남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누구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 요한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세례자 붙인 데다 일단 이름 자체도 세례자 요한으로서 살았고, 실제 껍데기는 세례자 요한이지만 내용물은 뭐로 살기를 원했어요? 엘리야. 진짜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가짜 인생을 살았다니까. 이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지. 행복하지 않았으니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라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와요? 독사의 새끼들아. 뭐 튀어나오니까 더 세게 강조된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치켜 불에 던져오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요. 자, 이 심판의 메시지는 누가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심판자란 말이야.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위임받은 사람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자고. 하나님한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위임받은 사람이었는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예수께서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지금
엘리야 코스프레를 했지만 세례 요한이 엘리야 코스프레를 했지만 엘리야보다 더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위대하다라고 했죠?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보다 위대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엘리야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보다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가장 커. 엘리야 코스프레를 할 필요가 없는데 본인은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데 자기 인생을 못 살고 누구 흉내를 내고 살고 있었어요? 엘리야 흉내를 내고 살고 있었어. 그릇만큼 살다 간 사람인가? 그릇만큼 못 살다 간 사람인가? 못 살다 간 사람. 끝까지 생존하게 되었나이다. 생존하게 되었나이다. 누구 고백이에요? 갈렙의 고백이죠. 갈렙. 근데 이 사람은 생존하게 되었나이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누구 흉내를 내면서 살아낸 사람이야, 그냥. 자기가 살아낸 사람이라고. 살아낸 것과 살게 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살게 된 것이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 거고, 살아낸 거는 자기가 여하튼 어떤 머리를 써서라든지 어떤 행동을 해서 살아남은 거야, 그냥. 살아남은 자가 은혜가 더 클까요? 아니면은 살아남게 된 자가 은혜가 더 클까요? 된 자죠. 그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냐면 세례 요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태어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자기의 모습대로 살질 못하고 누구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엘리야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다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엘리야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엘리야에게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려다 말았지. 왜냐하면 자기의 목표 지향점이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준비해놨는데 자기가 그 그릇을 스스로 정해버렸어. 내가 정한 큰 그릇은 누구야? 엘리야 정도만 살아도 큰 그릇이다 하고 엘리야로 살아버린 거야. 근데 엘리야를 빼버렸으면, 만약에 엘리야처럼 안 살고 자기식으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처럼 살았을 거야. 엘리야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근데 그렇게 못 살아버렸다고. 그것을 누가 제안해버렸어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엘리야처럼 그냥 살아버렸어. 그냥 본인이 살아내버렸어. 엘리야처럼. 근데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되어지면 엘리야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고. 내가 목표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대단히 뭔가 이룰 것처럼 여겨지지. 아니에요. 그냥 살아남으면 돼. 존재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존재만 하면 돼요. 예, 존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그보다 커. 자기 인생을 못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커요? 자기 인생 살다가 온 사람들. 작은 그릇으로 그러니까 옹기장의 비유 있잖아. 작은 그릇, 질그릇, 보아,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상관없이 작은 그릇으로 태어났으면 작은 그릇 자기 인생을 마음껏 살다 오면 세례 요한보다 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살지 않고 엘리야의 인생을 살아버린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야, 이거 성경에 아주 난해 구절이잖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보통 목사들은? 예?
부르짖고 막 하면은 천국 내 거 온다고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예요. 보통 이제 공격한다고 이렇게 하죠. 예. 그러니까 부르짖고 천국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주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 문자 그대로 한번 보자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 네 때부터 때.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면 지금까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순간까지겠죠. 불과 몇 년 안 돼요, 이거. 몇 개월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개월수로 보면 불과 몇 개월 안 되는 그 시간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때는 누구 때예요? 예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있어. 요거 이제 중요한. 싹 지울게요. 세례 요한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요한의 때가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나뉘어요. 이렇게 딱 나뉘는데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딱 나뉘어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다음에 예수님의 때부터는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근데 요 때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지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때까지라는 거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천국은 침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천국을 침노해서 뚫고 돌아가려고 그래? 뭐지? 치열한 입시 경쟁처럼. 졸리면은 살짝 서서 이렇게. 예. 졸리면 살짝 서서. 자,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막 죽으라고 다름질고 막 경쟁을 해. 뚫고 들어가야 돼. 그래 주여 하고 별거 다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빼앗는다고 그래. 뭐를 빼앗아요? 빼앗는다. 그러면 침노해서 빼앗는 천국이면 이게 천국일까 아닐까? 이건 아니죠. 지금 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밑에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문맥 이해를 잘 못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 요한의 때까지야. 그냥 요한의 때. 그러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 침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이 전해주는 천국과 이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야. 천국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의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천국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본인이 살아생전에도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누구를 살았어요? 엘리야를 살았죠. 엘리야. 그러니까 진짜를 살지 못하고 뭐를 살다 갔어요? 가짜를 살다 갔다고. 그럼 가짜를 살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천국은 진짜 천국이에요, 가짜 천국이에요? 가짜 천국은 침노하면은 빼앗을 수 있어. 당연하죠. 지금 전체 문맥을 잘 읽어보라고. 제발 좀. 가짜 천국은 빼앗을 수 있어. 근데 진짜 천국은 예수를 만나야만 갈 수 있어. 예수를.
예수를 요 빨간 펜으로 예수를 만나야만이 갈 수 있는 데가 진짜 천국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안 만나도 갈 수 있는 천국은 침노하면 돼. 빼앗을 수 있어. 누가 만들어 놓은 천국?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의 삶을 사는 가짜 인생들. 가짜 인생을 살았던 진짜의 삶이 아니라 가짜 인생, 가짜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유토피아지. 여기서는 말하자면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유토피아 개념이 훨씬 큰 거죠. 유토피아는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노력하고 능력 있고 그냥 이거 하면 돼. 이 가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요 천국은 유토피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요 유토피아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면 섬을 하면은 갈 수 있어요.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 드리고 바치고 섬기면 갈 수 있는 나라, 침노할 수 있는 나라가 유토피아라고. 예수님은 지금 명확하게 뭐를 그어주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을 높여주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깔라고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깔라고 하잖아. 그럼 깔려는데 뭐 가지고 지금 절대적인 이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천국 가지고 확 선을 그어버린 거야. 야, 그거 침노했지? 빼앗을 수 있지? 그게 천국이지. 그런 천국이라면 너희들 가. 세례요한 거기 가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천국은 그게 달라. 침노해도 못 들어가. 빼앗아도 안 뺏겨. 그건 뺏을 수가 없어. 자, 만일 너희가 계속 읽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즐겨받아.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래,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이 사람 엘리야.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그러면 엘리야는 뭐 하다 갔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열왕기 하 1장이 나오잖아. 불관리사 불로 때리다 갔어. 불로 뭐를 했어요? 자기가 심판을 했다고. 자기가 불 하면 불이 내려서 홀라당 태워 죽여. 와, 얼마나 신나. 와, 그냥. 그치요?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엘리야가 심판했어요? 아니, 누가 심판을 했냐고. 엘리야가 심판했잖아요. 다시 들어가 볼게. 지금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심판한 게 아니고 엘리야가 심판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50부장과 그의 군사, 이제 엘리야가 대답할 때 그의 군사 50명을 어떻게 됐어요? 예. 하나님이 함에 이제 50명을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이 장면에서 예수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지 비교해보면 쉽잖아.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잡으러 왔어. 그리고 그것을 말리려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잘랐는데 도로 붙여주면서 야, 검으로 일어선 자는 검으로 망해. 내려놔. 그리고 그냥 순순히 잡혀갔어.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하고 비교해야지 왜 자꾸 이 사건을 절대화를 시키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자 전부 다 엘리야 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모압이라고. 섞인 종교. 엘리야조차도 자기가 그 순간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자, 삶은 이제까지 했던 얘기가 가짜 인생은 되어지는 삶은 생존하게 되어졌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나는 너무 잘 살아남았어요 라고 고백하는 삶이에요? 그치요? 이게 가짜 인생이라고. 엘리야는 끝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생존했어. 지가 생존하게 되어진 갈렙이랑 다르다고. 죽은 사람까지 살려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대변하기 힘들죠. 예. 자, 이제 계속 읽어보자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내요. 세 번째.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50명씩을 다 죽여버렸어. 야, 이 사람이 할 짓이가.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가 불하면 불을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셋째 50부장이 올라와서 엘리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귀히 보소서. 정말로 생명은 귀한 거잖아요. 근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얼마나 간절히 좀 요청해.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왜 불심판을 계속 내렸어요? 쥐가 안 죽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용이 그거잖아. 두려워하지 마.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에 이제 불로 안 죽이고 어떻게 해요? 그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인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산에답고 멋지고 털이 많아서 허리띠 탁 띄고 털 많고 그러니까 멋진 사나이인 줄 알았어. 근데 멋진 사나이가 아니라 뭐예요? 겁쟁이. 실제로 겁쟁이야.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들을 750을 죽이고 나서 또 도망가잖아. 도망의 챔피언이라고. 겁이 많은 사람이야, 엘리야가. 자, 왕이 엘리야가 전한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해였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엘리야는 실제 그 인물상을 보면은 엘리야는 엄청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 엘리야의 심성을 알면은 엘리야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뭐를 취한 거예요? 겉모습을 취한 거지, 겉모습을. 그러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자기의 형상, 자기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겉모습만 취하고 간 거야. 그럼 그가 간 천국은 어떤 천국? 가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천국이라 뚫고 들어갈 수 있어. 침노할 수 있어. 침노할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엘리야가, 그러니까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야.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니, 우리는 엘리야하면 벌써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선지자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목 쳐서 죽이고 정말 위대해. 이것만 기억하는데 엘리야의 실제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즐겨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 말은 칭찬이에요? 아니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디스인가? 디스죠. 칭찬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가짜 인생을 살았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여기까지 이걸 알아야 돼. 이제 드디어 이제 본문, 이제 본론. 자, 드디어 본론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그릴게요. 다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때예요. 세례 요한의 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고 세례 요한의 때는 언제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때고 예수의 때는 이때부터 세례 요한이 떠나고 난 후부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뭐하고 연결되냐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 전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언제부터 전하냐면 철저하게 그 디데이를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후야. 그 후에 복음이 전해져.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야. 자, 마태복음 3장, 4장에 보면 4장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니 그때 가버나움에 가서 그 말씀을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선지자가 지금 둘이 나오죠. 선지자가 둘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를 붙잡았어요? 엘리야. 그럼 예수는 어떤 선지자를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려면 엘리야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를 알아야 되지. 이사야의 핵심이 뭐예요? 그는 보잘것없고 53장 아니야. 고난의 종의 모습이고 엘리야는 자기가 심판하는 종이야. 지금 벌써 취하는 선지자가 서로 다르다고. 그렇지요. 아, 그럼요. 그래서 옥에 갇히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뭐를 봐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세례 요한이 때가 끝났을 때 비로소 끝났다는 걸 뭐로 표현했어요? 옥에 갇혔다. 옥에 갇혔다. 이걸로 표현해요. 옥에 갇힌 걸 이게 때야. 그럼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 그러면 옥에 갇혔다라는 거 앞에다가 이 지자만 붙이면 뭐가 돼요? 이럴 리는 없겠지만 이것까지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제 막 반대하고 나오니까 싸우기 힘드니까 옥에 갇혔어. 근데 그 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딱 하나 있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구원받은 장면은 뭐로 표시를 하냐고. 뭐로? 예? 뭐로? 아니 우리 사복음서 안에 이제 그 헤로데인가요? 예. 헤로데 안 나와. 예, 딸 춤추는 게 그게 몇 장에서 나오죠? 예, 몇 장에서 나오는지 찾아야 돼. 지금 소반에 담아. 자, 마태복음 14장 8절에 나오네요. 자,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보자고요.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이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을 헤롯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헤롯 신앙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구약 성경의 왕 중에 헤롯하고 비슷한 놈이 하나 있었어. 누구? 아합. 아니 지금 아합과 헤롯이 하는 행동이 거의 싱크로율이 거의 비슷해. 거의 싱크로율 90%야. 가만히 살펴보면 아합과 헤롯이 했던, 근데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어요. 아니 지금 요한은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헤롯에게 야 너가 복음으로 안 건너간 거야 라고 포인트를 맞춘 게 아니라 어디에다? 도덕 윤리에다 포인트를 맞췄잖아. 야 동생의 와이프를 취하는 게 그게 맞아? 선악 행동에다 포인트를 맞췄잖아.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맞죠? 엘리야를 죽이고 싶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못 죽여. 지가 먼저 죽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 근데 헤롯도 엘리야 선지자, 지금 그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면 엘리야로 여겼다는 얘기지. 엘리야로 여겼기 때문에 못 죽여. 죽이고 싶은데 놔뒀어. 그런데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사 가운데,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못 죽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신약에서의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맹세를 해버려. 헤롯이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4개 주소서, 바로 여기서, 다른 날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드디어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로 가져가지. 야,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예수께 하래. 요 시체는 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죽었는데 엘리야가 안 죽었어요. 오히려 엘리야가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여기서의 엘리야는 이 몸이 분리가 돼서 죽었어. 여기 분리가 딱 동강 분리가 됐어요. 자, 이게 바로 구원 받았다는 증거지. 옥에서도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옥에서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자기 목이 날아가야 돼. 자기 목이 날아가야 비로소 뭐가 붙어요? 예수의 머리가 붙죠. 우리가 문구 찾기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돼. 내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돼요.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여자는 이거 아닌데. 예. 우리의 몸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된다고. 몸은 내 것이로되 머리는 누구 거?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여질 자리를 딱 남겨놓고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고 간 사람이 누구? 그러면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뭐가 분리가 돼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를 만나고 나서 뭐가 붙어요? 예, 내 몸뚱아리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서 드디어 완전체가 돼. 완전체. 그래야 그것이 그 상태로 쭉 가는 게 그게 천국이라고. 그럼 이분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노한다라는 생각을 빼야 돼. 땡가닥 나가야 돼. 좀 잔인한 것 같죠? 구약 성경 훨씬 더 잔인해요.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다 죽여, 다 진멸해. 다 진멸한다. 궁금한 게 예. 지금 이제 마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썼는데 예. 이걸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 목사님 도저히 이건 못 찾아내죠. 못 찾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게 문자를 그대로 읽어보니까 문맥이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죠. 예, 내가 무슨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읽으면서 해석을 했더니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다른 걸 더하거나 뺀 것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는 2가지 지금 큰 신학이 있는 거지. 엘리야 신학이 있고 이사야 신학이 있는데 세례 요한까지는 엘리야 신학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예수 때부터는 이사야의 신학으로 근거를 삼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엘리야나 이사야나 둘 다 언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아합왕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사야를 보자고. 이사야가 은근히 오래 살았어요. 되게 오래 살았어. 은근히 많이 아주 오래 살았어요. 자, 이사야 시대의 왕 누구 있었을까? 이사야 시대. 자, 이사야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 여기 이거는 예. 자,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아들 여기 우리 모두의 위키백과 여기 나와 활동 시기가 나오는데 활동 시기는 이사야 본서의 책들을 쓴 것이다. 역대기하 나머지 기록 감안하면 이사야는
우시야가 죽기 전부터 저술가로 활동하였고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예 아하스. 자, 이게 왕 히스기야.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제일 예 이스라엘 왕조. 이걸 이미지를 보면은 많이 뜰 거예요. 엄청 뭐 많이들 해놨으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오므리가 1대, 아합이 2대, 아시아가 3. 여기 아시아까지 이렇게 3명 나왔어. 그 밑에 여호람까지. 그 다음에 요 시절과 요 시절을 북이스라엘의 역대와. 아까 그거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예, 남방 왕조하고 비교해 보면 돼요. 자, 요게 오므리 요때가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맞죠? 요담 요 시기에 지금 동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 엘리야하고 이사야란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왕의 이름을 보니까 동시대 오므리, 아합, 아시아, 여호람 때 엘리야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요 시대 때에 지금 요 시대 때에 똑같은 노란색으로 요아스, 아마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뜬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시기의 사람들이야. 근데 신학이 지금 엘리야는 어떤 신학일 것 같아요? 신비주의 신학. 근데 기독교는 이 신비를 좋아해 이상하게. 종교는 신비를 반드시 이용. 근데 이사야는 신비하고 상관이 없죠. 학자지 그냥 학자. 예, 학자지. 이 사람은 학자예요. 학자도 자기가 원해서 학자가 된 게 아니야.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보자. 이사야의 고백은 난 정말 마음에 들어. 이사야의 고백은 예, 맞습니다. 이사야 보면은 예, 시잠전 이사야 4장에 보면 예, 4장에 보면 이 4장이 나왔나? 이사야 4장이 아니구나. 몇 장에서 나오냐? 이사야가 낮에는 낮에는 50장 4절. 예, 50장 4절. 거꾸로 외우고 4장 50절로 50장 4절. 자, 50장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공부를 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살게 된 자예요? 첫 번째 고백부터 살게 된 자란 말이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누가 깨워요? 하나님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철저하게 수동문으로 쓰고 있죠. 자기가 열은 게 아니야. 자기가 공부한 게 아니야. 공부하게 하셨기 때문에 공부했고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열게 되었고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생존하게 된 거야. 생존하게 된 거야. 누구처럼? 갈렙처럼. 그러면은 이 이사야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갈렙. 그럼 갈렙은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모세. 야, 그러니까 모세, 갈렙, 이사야 그리고 예수까지 예. 요렇게 요 라인에 구약 성경에서 요 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엘리야 쪽으로 가면은 이상하게 좀 살짝 엘리야의 제자가 또 엘리사. 좀 이상하게 무당 냄새 많이 나지 않아? 아, 좀 이상해. 아니, 엘리사가 무슨 아무리 읽어봐도 엘리사는 야, 이거 좀 이상해. 여기는 불관리사고 엘리야는 불관리사고 엘리사는 지금 민족주의자야, 이 사람은. 민족주의자. 주로 전쟁을 많이 했죠. 엘리사 때. 근데 주로 그 전쟁에서 이기길 원해서 막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엘리사는 참 어쩌면은 저도 이 엘리사 같은 심성이 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 만세 하면은 기분 좋아지니까. 근데 다르지. 여기는 주도적인 능력을 자기가 행하는 사람들이었고 이사야는 철저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고백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고백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누구를 원해요? 되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휘두르는 삶을 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이런 삶을 추구했고 예수는 되어지는 삶을 살았다고. 잡으러 오니까 잡혀갔지 죽이지 않았다고. 그래, 자, 이 사람들이 그럼 논리적 근거는 어디서 왔을까? 이 모든 여기 창세기 1장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심판하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뭔가를 행해. 예, 선악지식이지. 이게 선악지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무조건 존경하고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존경하라고 다 써놓은 게 아니라 살피라고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살피라고.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을 선택했고 누구를 근거로 해서 뽑아서 썼는지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야지. 왜 자꾸 유대인들의 해석을 따라가냐고. 유대인들 그 망한 놈의 족속을 망한 놈의 선민을 왜 자꾸 지금 따라서 하냐고. 예수는 철저하게 이사야. 근데 이사야의 뿌리로 봤더니 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갈렙. 그럼 여호수아가 주류였지 갈렙은 주류가 아니었다고요. 맞지요? 근데 갈렙은 주류가 아니었어. 근데 여호수아는 정통 12지파 중에 하나야 그냥. 원래 태어난 태생이 그래. 근데 갈렙은 가나안 부족의 그니스 부족에서 12지파 중에 유다 족속으로 편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조건은 라헬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모압 여자 룻이 들어가는 거고 또 누가 들어가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들어가는 거야. 라합. 근데 아니 또 있잖아. 누구예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 룻. 예? 예, 다말.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라고. 철저하게 이방의 뿌리로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찾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맞죠? 예,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예, 바로 옆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가나안 여자 헷족소. 야, 이러니까 지금 보시라고요. 정통 족보가 아니야. 끊임없이 섞인 족보야. 그래서 갈렙이 여기 등장해야 되는 거야. 신학의 뿌리에. 근데 갈렙의 신학은 모세에게 물려받은 신학이에요. 야, 넌 성경을 어렸을 때 여호수아로 기부를 안 두고 갔을까요? 여호수아를 잘 읽어보면요. 난 여호수아를 어렸을 때.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서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상한 거야. 뭐가 이상했냐면은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수도 없이 나와. 여호수아에. 아니,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 할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고. 예. 근데 갈렙에게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갈렙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갈렙은 14장에서 이 갈렙의 댐댐이가 요 한마디로 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거 한 방에 끝나.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거 하나면은 모든 고백이 끝이라니까.
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이 신앙 고백은 누구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사야 고백이잖아요. 50장 4절의 고백이고 갈렙의 고백이고 모세의 고백이잖아. 모세는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미디안 광야 이드로의 사위로서 나머지 40년은 백성의 지도자로 살면서 지 뜻대로 살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버렸어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해석이 되니까 모세의 신앙을 갈렙이 물려받고 갈렙의 신앙을 이사야가 물려받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의 때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예수의 때가 그때가 목욕탕에서 나온 때가 아니고 그때야.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요 때가 무슨 때예요? 예. 아니 이제 그때까지만이야. 그때까지만 요 때를 그래서 그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 똑같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던 때, 요 때와 지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 말하되 요때 그때를 열왕기 상과 하에 그때가 전부 다 누구를 기준이 돼서 나눠요? 그냥 아합왕이라고. 아합왕이 살았을 때는 열왕기 상, 아합왕이 죽고 나면 열왕기 하 시작되는 거죠. 지금 그때는 이제까지의 그때는 예수님 이전까지 그때는 전부 다 누구를 귀결이 돼요? 세례 요한의 때로 귀결이 된다고. 그래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1장 2장까지 2장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냐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려 하는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요게 세 번역에 보면 나와요.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을 요게 왜 안 나와? 아켈라오가 이게 표준 세 번역에 이렇게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셨다.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 본문에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에 뭐 이거 나와요. 예, 그렇죠. 예, 요대로는 안 나와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요대로 요것을 이방의 갈릴리, 자, 이걸 좀 지우고 요렇게 그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고 한번 쳐보고 안 되면 갈릴리라고 한번 쳐보고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나사렛 안 나와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 갈릴리는 엄청 많이 나와요. 갈릴리 땅을 뭐 주고 자. 안 나오네. 이사야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데 옛적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받게 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가 지금 이 문맥으로 이 2장 그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에 요 문맥으로 지금 예언 말씀을 하셨네요. 예,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갈릴리 지역까지 영화롭게. 그리고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야,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고. 이때 당시에 지금 이 모든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믿고 있었어요? 바리새. 여기까지가 요 선악지식의 정점이 바리새라고. 근데 바리새를 넘어서는 정점이 있었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하지만 그의 됨됨이로 보니까 될 것 같아서 세례를 주긴 했는데, 세례를 줬다는 거 세웠다는 얘기거든. 세웠는데 점점 자기가 알고 있는 선악 지식으로 지켜보니까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나?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또한 세례 요한도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그때가 무슨 때냐면 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을 뭐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복음이 아니고 선악지식. 선악지식의 정점에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이거지. 아유, 이게 지금 마태복음을 이해를 하려면은 뭐를 이해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썼어요? 마태복음? 유대인들한테 썼잖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이게 선악지식의 정점의 최고 정점은 어느 분? 여자 중에서. 여자가 뭐를 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잖아. 선악과 따먹은 여자의 후손 중에 최고봉은 세례 요한이야. 요한의 밑에 누가 들어가 있었어?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 요 제자들 중에 누구 있었어? 베드로? 베드로의 동생 시몬. 예, 안드레.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에 보이지 않는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누구예요? 예? 사도행전 17장에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아볼로파, 게바파, 아볼로.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건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빼고 벌써 요한의 제자들 중에 아볼로 있었지, 게바 있었지, 바울 있었지. 아니, 바울은 아닌데요? 가말리엘 제자인데요? 예, 가말리엘 제자 맞아요. 가말리엘 제자 맞는데 요 바울이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 지금 누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세례요한에게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누가 세례를 받으러 오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안 따라다니고 요한을 따라다녀. 왜? 자기네들이 추구하던 선악 지식의 정점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따라다녀. 그러니까 요 제자들 그 다음에 밑에가 바리새.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루어졌다고. 바리새가 요만큼, 나머지는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요한은 다 존경했다니까요. 헤롯도 존경했어요. 그를 마가복음은 존경했다고. 못 죽이고 있었어. 헤롯이 요한을 사랑했다니까. 너무 존경을 한 거예요. 마가복음의 뉘앙스는. 자,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야. 요 피라미드이 완성되는 꼭지점에 어느 분이 방점을 찍어준 거예요? 세례 요한. 그리고 이분들의 결론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야. 드바섬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천국 간다. 완전 종교의 한 시스템의 정점에 서신 분이 세례 요한이시라고. 그래서 그때 이분이 옥에 갇혀야 비로소 복음이 이때부터 활동이 가능하다고. 복음이 옥에 갇혀야 돼. 종교가 살아있는 데서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목일 잘려. 근데 종교가 옥에 갇혀야 비로소 예수가 활동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거야. 종교의 우두머리이신 요한이. 그래서 디데이를 언제로 잡냐면은 마태나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힐 때. 그래서 기똥차게 이걸 표현하는 거야. 딱 한마디로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이제 그때가 온 거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세례 요한이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때가 찼고는 서로 다른 때란 말이에요. 지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이 뉘앙스를 아셔야죠. 뉘앙스로 알아야 돼. 성경은 문자에 그대로 있는 문자를 그대로 1대1 그걸 문뽕이라고 그러죠. 금뽕, 문뽕. 그렇게 하면 성경 해석 못 한다니까. 문자 이면에 있는 이 풍부한 이때 시대의 상황과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고 세례 요한은 왜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가. 그러면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다고. 나라는 개인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게 언제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내가 종교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돼. 좌우지간 종교적으로. 살아봐야 건너와. 안 살고 여기 있다가 갑자기 복음으로 휙 건너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떠나잖아. 그리고 떠나신 분들. 겨우 종교적인 완성도가 별로 없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에게 하셨던 말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복음서 안에서 바리새에 대한 말씀, 바리새 치면은 이 바리새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장 뭐 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때 바리새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장 이거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 아니 서기관들이 포함된 서기관의 99.9%는 다 바리새야. 바리새들이 시험 봐서 서기관 되는 거니까.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을 닫고 열고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해. 요 시스템이. 요 시스템의 정점이 요한. 여기 중간에 튼튼한 허리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리새. 그렇죠? 문 관리를, 문지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천국의 문지기를? 바리새가 하고 있다고. 근데 바리새한테 준 적이 있어요? 천국의 문지기는 누가 줬어요? 성전 문지기를? 오베데돔에게 줬잖아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오베데돔에게. 그쵸? 네. 자,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근데 이들이 결국에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천국에 가도 그건 뭐라고요? 여기 얘기했잖아. 지옥이라고 거기가. 지옥이라고. 이런 지옥은 침노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름은 유토피아고 아니 내용물은 유토피아고 이름은 천국이라고. 맞죠? 지금 예수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가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만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여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보다는 나아야 돼. 그래 천국에 들어가.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성경이 난해 구절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면 지금 예수님 복음으로 전하는 천국일까요? 아니면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유토피아일까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들어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요 시스템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죠. 그러면 요한의 분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심사해 주는 분들이 누구세요? 바리새. 그래서 바리새가 야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얘네들이 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바리새보다 뛰어나야 합격 도장 받잖아요. 바리새보다 못하면 합격 도장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관념 속에 있는 해븐이 아니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요 시스템이라고 지금 천국 시스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예수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천국 외쳤고 예수님도 천국을 외쳤어.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 같은 천국이었을까? 아니지. 왜냐면 그거는 아볼로가 보여준다고. 사도행전 17장에 아볼로가 아무리 전해도 그건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누구예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줬더니 그때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전하던 천국은 아볼로가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이 더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가 전했던 천국은 진짜 천국이었나 요 천국이었나? 세례 요한이 전하던 천국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렇게 둘로 나눠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천국과 예수님의 천국으로 나눠야 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예수님이 전해주던 천국에 가야지 세례 요한이 전해줬던 천국 가면 안 된다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가? 바리새보다 나아야 들어가.
근데 이쪽 천국은 예수의 천국은 바리새보다 못해도 들어가. 할렐루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전부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근뽕, 문뽕으로만 해. 천국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다 같은 천국인 줄 알아. 천국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으면 이게 다 같은 천국이라고. 아니 우리말에 야 이 바보야 이거 하고 아유 바보 말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그치. 그거 헬라어로도 목사님 똑같아. 예, 똑같아요. 그러면은 야, 헷갈리겠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인들은 이 뉘앙스를 모르니까 이것들이 기계적 해석을 하는 놈들이라 과학적 근거만 들이대야 되고. 그래서 엘리야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예, 그 구약에서 엘리야는 안 죽었어. 사라졌어 그냥. 그런데 신약에서 엘리야는 목이 잘려서 갔어요. 그러니까 언제 완성돼요? 세례 요한에게서 그 엘리야가 완성돼. 여기도 출애굽이래. 그렇죠. 네. 예. 맞아요. 세례 요한. 예. 그래서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서 비로소 건너간 거야. 이쪽 천국에서 이쪽 천국으로. 할렐루야지. 이쪽 천국에서 이쪽 천국으로 건너갔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에요. 복 받은 겨. 진짜 복 받은 겨. 자, 여기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 이해를 했죠. 쉬었다가 4시에 또 하자고요. 아이고 목이 아프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주장하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뭐 모르나 마나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예.